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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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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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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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조정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5월의 첫날을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후한 백합 성도들, 주님의 몸이자 주님이 손수 지으신 이 성전에 모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오랫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점차 회복의 시간으로 진행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당연하듯 여기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는 깨끗한 신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 주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가꾸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에게 정말 선물과도 같은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육으로, 영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잘 감당하고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최근의 주변 상황은 여러 차원에서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의 여러 환경도 함께 구비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참된 전사와 일꾼으로 저희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육부 각 기관 위에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 종식에 발맞춰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모두 교회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기관이 크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번성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날 첫 주를 맞아 6월 창립 기념주일을 목표로 약 한 달 동안 진행될 전도 축제 구해줘 홈즈 선포식을 오늘 진행합니다. 주님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저희들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전도 축제 준비와 실행을 통해 저희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를 위해 특별히 5월 한 달은 정말 깨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적 참화, 이로 인해 악화되는 세계 경제 상황 등 대외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도 이 정치권에서는 많은 혼란과 다툼, 상호 비방과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일이건 쉽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여 또한 이를 위해 깨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정 주님 위에 할 일 많아 이렇게 세우시고 성장시키신 우리나라를 긍휼히 보시사 자신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파도같이 넘실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 출범할 대통령과 신정부 위에도 함께 하시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주님 주권적인 계획에 맞게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조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어 진정한 기쁨을 나누고 마음으로 함께한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희 집사님 성경 몽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꽉 차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삭 주일 및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앞마당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사여전도 헌신 예배로 전도 집회를 겸하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정기 당회와 권사회 원래회가 있고요. 다음 주에 각 기관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백합성서대학교 큐티 기초반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기가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2기를 새롭게 모집하는데 박효샘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별로 신청하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또 큐티 나눔 이어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한 성도님, 이유철 성도님 오셨네요. 처음 나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외에도 아마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다 서로 교제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한 10여 분 정도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셨대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함께 서로 격려할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 전도축제 관련 영상을 보고 선포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전도축제를 선포할 텐데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우리 호암백합교회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는 전도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를 보시면요, 주보 간지를 좀 보시면 노란색 종이를 한번 먼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전도축제 구해줘 홈즈인데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2년 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 잘 권면하고 격려해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돌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호암백합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해서 전도하는 기회를 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정을 쭉 보시면 되고 뒷면을 보시면 전도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 각 기관별로 기도하는 일정들이 쭉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날짜에 아침과 저녁 9시에 밑에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간지를 보시면 흰색 간지가 들어있는데요. 전도축제 예비작전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작정해서 내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 집으로 가져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지역 사람들 중에 전도해야 될 장이 누구 있는가 미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작성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제 본작정할 때 전도 작전 카드에서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은 선교지에서 온 기도 편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선교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할까요?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기쁘고 또 감사한 날이죠.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고 건강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만들고 또 어린이 주일도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들의 현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늘 밝고 즐겁게 구김 없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인가 눌려있고 쫓기고 또 힘들게 또 지내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것은 가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하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사는 청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느끼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년들,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열심히 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단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만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죠. 그러면 학교 교육은 그렇다 치고 교회 교육은 어떨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십수년 동안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청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과 조금 더 다르게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는 있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지 모르고 달리는 육상 선수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왜 달려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계신가요? 요즘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많이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비로도 많이 이렇게 교육비로도 지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시나요? 혹시 우리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인생의 의미가 알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하고 탈하죠. 공허하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이런저런 즐거운 것들을 많이 추구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마음의 질병들이 점점점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른들 인생을 오래 많이 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왜 사는지.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다니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왜 사람들이 공허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인생은 공허해요. 왜요?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하거든요. 한 줌 진흙과 같은 나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예수님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인생이 값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공허하지를 않죠. 인생이 허무하지를 않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이 꽉 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공허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될 때에 비로소 내가 값진 인생이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살아도 공허하지가 않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자체.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나의 의미이고 나의 인생의 가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의미가 돼서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인생이 공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사망이 아니라 사득이 되는 거죠. 죽음이 인생이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비로소 사득,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나요?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하지 않아요. 의미 없지 않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인생이 공허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공허하지 않고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사망이 아니라 사득임을 믿음으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로 인하여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인생.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평생 힘쓰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인생이 공허하지 않았어요.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했죠. 반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너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인데요.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였으나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는 당시 이제 모든 세상의 중심이니까 화려한 문화나 웅장한 건물들 그런 거 관광하고 구경하고 싶어서 로마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13장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복음의 열매겠죠. 신령한 열매겠죠. 영적 열매겠죠. 그런 것을 맺기 위해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방문해서 복음을 나누면서 신령한 복음의 열매들과 또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너희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뒤에 로마서 15장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오간이라고 하는데요. 5장 19절에 그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했어요.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줘서 로마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까지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 전도의 후원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게 로마.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유럽과 지중해와 유럽에 관한 지도잖아요. 여기가 로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지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로마에서 동쪽 지역, 지금 이 지역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도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지금 고린도, 또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을 전도했어요. 1차, 2차, 3차.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 10년 정도 걸어서 이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전도하는데 바울의 전도에 강력한 후원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지금 이 지역을 전도하는 강력한 후원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간 여기 전도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너희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서 이제 로마의 서쪽 지역, 당시에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지역, 이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이 지역에 선교할 때에 내가 동쪽 지역을 선교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나의 강력한 후원 교회가 되어줬던 것처럼 서쪽 지역을 전도할 때에 로마 교회가 나의 강력한 후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몰라요. 바울도 로마를 가본 적도 없고 바울이 로마를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생적이라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어떤 전도자나 선교사가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겠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로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로마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생적인 교회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단이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단은 김상준하고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건너가서 유학할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도해서 생긴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전도해서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결교단이 자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교회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도 몰라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전도 후원을 하고 선교 후원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로마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루머들을 막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인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10년 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앞으로 로마 교회에 파송받아서 서쪽 지역에 가서 전하고 싶은 복음이 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차례차례 기록하고 정리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읽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정수가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해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무슨 우상 숭배하는 것, 당파 싸움하는 것,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 싸움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 소송에까지 가는 것, 은사에 관한 문제, 헌금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하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처럼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구두로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배경을 가지고 14절 15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인 이렇게 불렀고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을 야만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 있고 지식이 많은 자나 공부를 못해서 무식한 사람이나 이 이야기도 역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14절에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채무를 돈을 그렇게? 아니죠. 복음의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원래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가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속에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그 영혼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거죠.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빚진 마음이 있었겠고, 두 번째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은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 지금 로마 동쪽에 있는 지역에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서쪽에 있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까지. 왜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 오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만 복음 안에서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축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전도축제를 선포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축제를 선포하고 또 전도에 힘쓰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님 주셔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울의 마음, 바울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의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6절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중 부정의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나 헬라어는 이중 부정의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여기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부정적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을 썼잖아요.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그냥 복음이 단순히 부끄럽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사실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뭐 아무나 잡범들이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반역을 도모하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정말 흉측한 강도나 살인자,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발가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사형수를 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다고 전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이고야, 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진 사형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상에 지위 있는 높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 때로는 종, 노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뭐 초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겉으로 볼 때 그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요? 그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교회가 많이 지탄받고 세상에 좋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여전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7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행위나 사람이 이루어 놓은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뿐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다른 어떤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하찮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21절부터 다시 보세요. 21절부터 보여주세요. 방송실 21절, 1장 21절입니다. 22절부터가 아니라 21절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박사학위가 뭐 여러 개 있어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행복축제, 전도축제가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말하기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복음을 이 전도축제 기간에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여전히 영혼을 구원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그 심정으로 영혼을 작정하고 위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했어요. 또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심령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인생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복음 전도하는 데 힘쓰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값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작정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이 복음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고 이 복음 안에 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복된 주일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후암백각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5월 한 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임을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복음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이 물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크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복음 전거하는 데 힘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